모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평강 속에서 어떻게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평과 평강으로 인생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게 됐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의 위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즐거움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으로서 그 화목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직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시키고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평강으로 아주 즐겁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지겨워졌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화목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출발은 뭐냐면 함께 있는 옆 사람,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사람들과 피차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피차 너희는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화목을 해야 하니까 화목하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은 그 화목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화목이 있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화목이 있는 곳, 화목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4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다같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동거만 하면 아름답습니까? 그냥 연합하고 그냥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연합과 동거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뭐한 거예요? 화목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화목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경험되고 화해와 일치가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있는가?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쟁과 불화와 그리고 뭔가 증오와 뭔가 비판이 있는 곳, 정죄가 있는 곳에 절대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의 기적은 항상 화목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목이 있는 곳, 왜 우리는 하목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목이 있는 곳, 하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주는 하목이 경험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더해지고 육체의 능력이 더해지고 세상의 지혜가 더해져서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는가? 화목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서로 화목한 곳에는요, 항상 거기에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곧 주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화목은 선택이 아니에요. 화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있는 곳,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경험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고 찬송의 능력이 경험되고 예배의 권세가 경험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화목한 곳에서 예배는 감동이 있어요. 화목한 곳에서의 기도는 능력이 체험돼요. 화목한 곳에서의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능히 이길 수 있나니 삼겹줄은 아무도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면 무조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성도와 함께하면서,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화목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면서 그것을 도모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피차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끊을 수 없는 힘이 있다. 끊을 수 없는 힘이. 또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이 있는 곳, 화목이 일어나는 곳, 화목의 현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점점 강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어요. 쟁취가 있어요.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마귀 권세가 아무리 틈을 내서 들어오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목한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수없이 들어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속에는요, 절대 시험될 리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화목을 추구해야 될 사명과 의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에 있는 곳에 어떤 기적이 있는가? 화목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서로 화목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고, 격려하는 이런 화목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에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화목을 추구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선을 따르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고 주님이 주신 화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과 화평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사는 그곳에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한 역사라. 그래서 성도는 그 선을 따르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하반절에 선을 따르라, 쫓으라, 따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따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디오게테라래요. 이제 시작인데 주무시면 곤란해요. 예? 눈 떠보세요. 눈을 뜨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봐요. 디오게테. 디오게테라는 뭐냐면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따르라, 쫓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디오게테라는 말, 이 쫓으라 따르라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사냥꾼이 말입니다.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뭘 들어갑니까? 사냥개를 들고 갑니다. 사냥개를 들고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했다. 그럼 사냥개가 하는 일은 뭐죠? 1번 구경한다, 2번 따라간다. 뭐예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했다. 그러면 막 전심전력 따라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따라가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잡을 때까지,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확실히 도망가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잡을 때까지 따라가는 게 이게 디오게테예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먹기 위해서 잡을 때까지 따라간다. 필사적으로 따라간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화목을 추구하고 선한 역사, 곧 하나님이 주는 화평과 기쁨을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목하기 위하여 화목한 공동체를 위하여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필사적으로.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을 위한 추구와 헌신은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사적인 화목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우리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명절 주간 아닙니까? 명절 주간.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한 이유는 명절 주간의 특별함을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명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이 명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 우리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필사적으로 화목을 향한 추구하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명절 주간이 말이죠, 여러분이 화목을 향한 헌신, 화목을 추구하는 필사적인 달려감을 통해서 이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역사를 맛보고, 이 화목의 기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선한 역사가 있고, 거기서 무슨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까? 승리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화목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가운데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화목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아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말이죠. 필사적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길에 들어올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사실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오늘 이 시대의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13절 하반절에 피차 모아라, 이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피차 모아라, 화목하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15절까지가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그 중심은 화목한 것이고 그 화목을 추구하는 방법이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추구하는 자로 훈련되고 화목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견함으로 오늘 명절 기간, 이 명절 주간에 말이죠,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화목한 교회 공동체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으면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수고하자. 먼저 수고해야 한다는, 먼저 수고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래 시험이 있고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말이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만큼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갈라진단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문제가 생겨, 틈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로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수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고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일차적으로 지목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봤을 때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영적 리더들을 가리켜요. 먼저 부름받고 먼저 책임을 맡고 먼저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목회자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영역의 직분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수고할 때 그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적 리더들에게만 주는 교훈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처럼 모든 성도들도 먼저 뭐하라? 수고하라는 얘기죠. 수고하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참 얄미운 분들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 가정의 가정예배를, 명절 가정예배를 명절 당일날 예컨대 뭐 8시에 드린다, 9시에 드린다 쳐요. 그러면 9시에 드리면 꼭 8시 4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차려놓은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일찍 가서 음식을 먼저 만들고, 일찍 가서 먼저 도착해서 오는 형제들을 좀 맞이해주고 말이에요. 인사도 하고 어서 오라고 좀 반겨주고 말이죠. 인사하는 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수고. 그리고 요즘에 말이죠, 이 명절 때 가면은 부모님들 그냥 잠깐 얼굴 비치고 나 바빠서 가야 된다라고. 이건 무슨 뭐 오전에 그냥 무슨 예배만 드리면 바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중부교회들은 요번에요, 우리 중부 가족 저마다 모든 가족이 다 갈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화목을 증진시키냐 말이에요. 먼저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칼빈은요, 존 칼빈의 사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많잖아요. 목회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성도들을 지켜먹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자기 배만 부르는 목회자,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배부르게 하는 목회자, 절대 수고는 먼저 하지 않으면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런 목회자는 목회자의 숫자에서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이건 목회자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를 할 수 없다. 이름만 목회자는 뭐하냐 말이에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형제요 자매요 누나요 오빠요 동생이라 쳐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가 형제들인데 그 먼저 수고하는 신앙의 움직임이 없다면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먼저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만드는 일에도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도 수고하고 함께하는 일에도 끝까지 수고하고 말이에요. 수고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는 건 싫죠. 먼저 갔다 왜 나만 고생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강함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쟁취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다 받으시는구나, 이런 걸 맛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는 이 화목을 추구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겨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 가족 중에 모든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 가장 귀히 여겨라. 이 가장 귀히 여기다, 가장 귀히, 단어가 하나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다. 말씀은 긴데요, 단어는 하나예요. 페렉스 페리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전심으로
최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서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요.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딸,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여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을 통한 잔잔한 사랑이 경험돼요. 잔잔한 위로가 경험돼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익을 따라서 사람이 대해주지 않습니까? 참 귀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게 뭔가 돌아올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에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페렉스 페리스,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할 때 여기서 오는 잔잔한 무게 있는 감동이 있다. 감동이. 혹시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나요? 못 느끼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이스브와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3마리의 소와 사자 1마리,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얘기 드리고, 알면은 뭐 그냥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3마리 소가 있어서 얼룩소, 검은소, 검정소, 그 다음에 이제 붉은소 3마리가 소가 있었어요. 이 3마리 소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이 3마리가요 서로 귀해요. 붉은 소 없으면 안 돼. 붉은 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야. 뭐 검정소가 있어야 돼. 검정소는 너무 귀한 소야. 이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어떻게 하면 저 3마리 소를 잡아먹을까 계획하다가 어느 날 검정소가 혼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옆에 가가지고, 야 검정소야 저쪽에 붉은 소하고 얼룩소 있잖아. 그래, 내가 귀히 여기는 내 형제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지금 듣고 왔는데, 엿듣고 왔는데 검정소 때문에 못 살겠대. 그러니까 새겨들어. 잘 새겨놔 마음에. 그래 검정소가 막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른 와가지고 사자가 붉은 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붉은 소야, 내가 지금 저쪽에 검정소 만나고 왔는데 날 보더니 말이야, 붉은 소 때문에 못 살겠던데 얘는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붉은 소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셋이 모였습니다. 붉은 소와 검정소가 막 싸우는 거예요. 얼룩이 지도록 말려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말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소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좀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헤어지자. 우리는 서로 귀한 존재가 아니다. 이러고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매일매일 사자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 드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하게 여기는 것,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존경과 존중과 인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와서 이간질을 했어도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요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전화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한 10년 이상 나온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 빠졌는데, 그래서 신천지에 아주 골수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가족이 저 멀리 지방에 사는데 그 언니 되는 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집에 내려면 상담을 받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말하자면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 신천지에 잘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내 동생이 중국에 10년 다닌 동안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김미열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대요. 굉장히 존경했대. 뭐 우리 목사님 뭐 참 모든 게 다 좋아, 이러면서 존경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주 그냥 싫대요. 목사님 비인격적이고, 목사님 아주 모든 게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나보고 묻는 거예요. 이거.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났길래 이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좋다는 분, 존경한다는 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이게 이간질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간질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화목을 도모하는 가정을 보게 되면 항상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이 있죠. 예?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 따라해 봅시다.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또 심지어는 힘없는 자를 뭐하며? 붙잡아주며 했습니다. 14절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는 안위해주고 힘없는 자는 뭐예요? 붙잡아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서 세상으로 막 나가고, 심지어는 힘이 없고, 재물의 힘이 없고, 지식의 힘이 없고, 신앙의 힘이 없고, 힘이 없어서 때때로 너무나 미력하고 답답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사는 그런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제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붙잡아줘. 이 붙잡아주고 안위해준다는 말은 뭡니까? 대신 담당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자로되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한 짐을,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요?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의 약한 짐을, 약한 자의 짐을, 약한 우리 형제들의 짐을 좀 힘 있는 풍성한 우리가 뭐예요? 대신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명절이든 뭐 모일 때 되게 이러잖아요. 똑같이 나눠, 똑같이 얼마씩 부담만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그렇죠? 그럴 때 좀 여유 있는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더 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형제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진정한 형제죠. 여기에서 화목이 도모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셔서,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가지고,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가난의 기근 때문에 그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살아왔다가 자신이 판 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을. 그리고 결국 어떻든 여차여차해서 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 동생 요셉, 국무총리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지도 몰라. 우리가 그를 팔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몰라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린 심각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뭐 하겠어요? 내가 기르고 양육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이 없는 것, 염려하는 것 내가 다 짐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게 풍성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치단결해서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나가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화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에 부유합니까? 부유하지 못한 형제를 위해서 짐을 조금 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합니까? 병들어서 약해 있는 형제의 짐을 조금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의 짐을 조금 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질 때 거기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마음 먹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을 도모하는, 필사적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네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먼저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오래 참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실천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파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맛보게 된다는 거죠. 고대 로마의 극작가였던 클라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 곧 오래 참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고함, 역경, 슬픔, 아픔에 대한, 따라서요, 최상의 치료책이다. 무슨 말을 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뭘 공급해주고 이거 다 떠나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굉장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쳐요. 부족한 형제가 있다 쳐요. 그 형제의 약함이 있다 쳐요. 그 형제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인내해 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자녀 양육의 가장 위대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다림이 기다림. 이렇고 저래도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뭘 치고 해도요, 부모가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 주간에 가가지고요, 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약한 제 짐을 담당해 주면서 좀 참아보세요. 되게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이동을 시작할 때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말 없이 고분고분 수고하면서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잘 섬겼거든요. 근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이 형수가 나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형님이. 근데 이번에는요, 형님이 만약에 또 한마디 그렇게 하면 나도 이번에 꼭 한마디 해주려고 그래요. 이번에 아주 그냥 형님이 만약에 또 한마디 그렇게 하면 이번에 내가 꼭 한마디, 참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꼭 한마디 해주고 나도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 하고 올 때는 분노해서 온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서 사단이 일을 만들어 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도모함으로써 성경에 약속된 화목의 기적들, 무슨 강함이나 또는 아름다움이나 또는 승리나 성취나 쟁취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기적을 맛보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 하나님, 이번에도 형님이 나한테 또 그런 아주 정말 상처 찌르는 말을 하더라도 주여 오래 참고, 예? 환히 웃으면서, 예? 그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돌아올 때 정말 인내하는 가운데 그 느끼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요. 그리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갈 때부터 분노할 마음을 갖고 가냐 말이에요. 예? 뭐 싸우러 갑니까? 그 전투하러 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번 명절은 말이죠, 이전 명절과는 다른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화목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수고하십시오. 먼저 귀히 여기세요. 먼저 짐을 담당해 주세요. 먼저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먼저 이렇게 해봐도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가이기도 하고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존 오웬 책을 좀 읽어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장작 더미와 같다. 장작 더미와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작이 어떻습니까? 긴 장작, 짧은 장작, 굵은 장작, 얇은 장작, 예? 구부러진 장작, 고든 장작, 이런 장작, 저런 장작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작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장작을 옮긴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작을 옮길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 갖다 놓고 하나 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존 오웬이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장작과 같은데, 장작 더미와 같은데, 이 장작을 어떻게 옮기느냐? 끈으로 묶어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서.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좌우 옆 사람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다 있겠죠. 예?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다 이쁩니다. 예? 다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 멋있지 않은 사람도 있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이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공동체로 이동을 시켜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웬은. 그 존 오웬이 말하는 끈은 무슨 끈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사랑으로라. 이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이야말로 모든 장작들을 묶을 수 있는 진정한 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너희를 매는 온전한 띠니라 그래서 띠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먼저 수고하고, 사랑으로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먼저 연약한 우리 형제의 짐을 담당해주고, 사랑으로 먼저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장서서 사랑으로 먼저 수고하는 화목을 도모하고, 사랑으로 먼저 격려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먼저 연약한 자 힘을 담당해서 사랑으로 먼저 오래 참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도 분노하던 사람도 따라오게 돼요. 먼저 무엇이 있느냐가 모든 사람들의 뒤에 행동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역사를 행동을 하면서 앞장서서 가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악을 쓰고 싶어도 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사랑으로 수고하면 그 뒤에 형제들은 수고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사랑으로 귀히 여기게 되면 서로서로 귀히 여기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서로서로 연약한 자의 집을 져주면은 뒤에 사람도 서로서로 조금씩 분담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오래 참으면 뒤에 사람도 참는 것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화목을 도모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나도 모르는 심령에 잔잔한 기쁨이 차고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셔요. 먼저 쓰고, 먼저 격려, 먼저 귀히 여기고, 먼저 인내하고, 먼저 오래 참고, 먼저 담당해주면요,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니까요. 그 영혼 극히 기쁜 곳에서부터 즐거움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항상 뭐하라? 16절 얘기해요. 5장 16절.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게 되는 거지. 또 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는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 사실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은 내 나를 부인하고 이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부르짖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내 개인적인 기적이에요. 뭐가 일어나요? 이상하게도 기도가 막 나오면서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보는 사람마다 감사한 거라. 아이고, 어머니가 계셔 감사하고, 형님이 계셔 감사하고, 아버지가 계셔 감사하고, 어쩌면 내 형제들이 그냥 이렇게 감사하냐? 있는 게 자체 감사해. 할렐루야. 이런 내적인 개인적 차원의 놀라운 감동과 은총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가요, 정말 놀라운 화목을 경험하고 화목의 기적을 맛보는 이런 축복의 현장 기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